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언론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세월의 흐름 속에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잊혀지면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580명이 고독사했는데 2015년에 1676명으로 늘었고 또 5년 후인 2020년에는 32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후인 2021년 3378명, 22년에 3559명, 그리고 작년 23년도에는 무려 전년도보다 102명이 증가한 3661명이 고독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평균 5에서 6%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고독사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또 중장년 남자들 가운데서도 실직이나 취업 실패로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50% 이상이 5, 60대 남성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고독사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사람의 제일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고독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해도 내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이방 군대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온 나라는 황폐화됐습니다. 사람 살기 힘든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나 남아있는 백성 모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당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으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절망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14절로 15절 우리가 다시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았고 나라가 망했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잘못이 많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당해야 되고 버림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질고가 찾아왔고 또 여러 가지 힘든 형편이 주어졌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와 그 백성들의 학대 속에 엄청난 신음소리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저희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살피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계신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우고를 다 알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못된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상속분을 미리 줬습니다. 며칠 만에 이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고 맙니다. 거기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종이 돼서 배고픔 속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재산 정리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자식은 잊어버려야 된다고, 이런 자식은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큰아들조차도 나는 동생 잊었다고 그럽니다. 내 동생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용서한 가운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아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의 외란 속에서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우리는 난중일기라고 말을 합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장군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꼈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랑비가 오더니 저녁에는 큰 비로 변하여 밤새도록 내린다. 집들이 세어 마른 데가 없으니 여러 배에 있는 사람들을 거쳐가 괴로울 것이 몹시 염려된다. 아침 식사 후 길을 떠나 옥과 지경에 이르니 순천과 나간이 피난민들로 길이 가득 찼으며 남자 여자가 서로 부축하고 가는 것이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들은 울면서 사또가 다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살았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 백성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를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군의 진정한 백성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 있으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용기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사자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마땅히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보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강철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카네기를 강철 왕 카네기라고 부릅니다. 이 카네기가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10살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카네기가 토끼 한 마리를 기르게 됐는데 풀과 먹이를 구해서 길렀습니다. 이 토끼가 잘 커서 새끼를 낳습니다. 토끼가 또 새끼는 많이 낳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먹이가 부족해졌습니다. 혼자 기르기에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꾀를 내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토끼 먹이풀을 뜯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토끼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풀을 많이 가져온 아이에게 저 토끼는 네 이름으로 불러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토끼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토끼가 더 잘 자라도록 막 풀을 막 뜯어와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는 많은 토끼를 큰 수고 없이 잘 기를 수가 있었어요. 이 유명한 일화는 카네기가 사업가로서의 그런 차질이 있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내 이름이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집착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계심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정말 힘든 속에서도,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는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내일을 내게 주실 줄로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라는 말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빠른 걸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압제하던 이방 세력들은 다 물러간 가운데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8절로 19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세력들 다 물러가고 황폐했던 땅이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어진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잃어서 텅 비었던 집이 이제는 번성한 자녀들 때문에 비좁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넓혀야 될 것이라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회복과 번성의 역사를 놓고 정말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복된 날이 내게 있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내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배달은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져왔고 결국 요셉은 17살에 너무나도 큰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요셉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묻힌 가운데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찢기고 피 묻은 옷을 보고 짐승에게 찢겨 먹이가 됐다고 탄식하고 슬피 웁니다. 이 순간부터 요셉은 이미 잊혀진 아들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생각날 때마다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기에 계속 잊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동생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13년이 지난 나이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셨다. 쓰라린 과거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도록 오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신 은총 속에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모든 고통 다 잊어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창성함이라는 말입니다.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의 번성, 나의 창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말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이보다도 더 번성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 믿음을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다 잊어도 내 가족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굳게 믿었고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의 힘든 세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의 형편이 좋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는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추운 겨울철에 동지 다음 날 특별한 그림을 그려서 방벽이나 창문에 붙였습니다. 보통 매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화 81송이 그리고 혹은 9송이를 그려서 이파리가 잎이 9개인 매화를 그려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창문에 붙여놓고 날마다 하나씩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하얀 매화, 백매화를 홍매화로 바꿔갔습니다. 그렇게 99, 81일을 지내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대략적으로 3월 10일경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마당에는 홍매화가 활짝 피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구소환도라고 말합니다. 구구라는 말은 81일을 뜻하고 소라는 것은 사라질 소자입니다. 그리고 추위 한자입니다. 그리고 그림 도자입니다. 81일 동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추위를 사라지게 하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소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이 9개인 매화꽃 9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99, 81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81송이의 그런 매화꽃이 그려진 구구소환도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갛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다 완성할 때쯤 되면 3월 10일 넘어서게 되면 바깥에는, 마당에는 이렇게 홍미화가 활짝 핍니다. 방 안에 홍미화가 피고 마당에 홍미화가 피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결국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마리 로랑생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또 사생아를 낳은 엄마가 이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자라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자기 나라인 프랑스에서 쫓겨납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적국인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버림당하고 어려서부터 쫓겨나고 박해당하고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화가였던 이 여인이 이 아픔을 담아서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 화가의 작품만큼이나 전 세계인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태로운 여인보다도 더 불쌍한 여인은 슬픔에 쌓인 여인입니다. 슬픔에 쌓인 여인보다도 더 불쌍한 여인은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보다도 더 불쌍한 여인은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여인보다도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쫓겨난 여인보다도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마지막 이렇습니다.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잊혀진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제목이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다. 잊혀진 여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병든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것보다도 더 불쌍한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잊혀진 거라고 이렇게 아픔을 고백합니다. 내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가장 힘든 게 잊혀진 거더라. 부모에게 잊혀지고 친구들에게 잊혀지고 가족들에게 잊혀지고 조국에서 잊혀지고 이것이 제일 힘들더라고 고백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고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를 붙들고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내가 그 모든 아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힘든 고난의 때를 살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내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다 했을 때에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잊고 삽니다. 서로가 서로를 잊고 사는 세상입니다. 나 하나의 삶도 벅차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내 아픔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도 없는 아픔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다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중 하나님 약속하신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게 하시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세상의 약함 속에서 또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굳게 붙드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며 돕고 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더욱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더욱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를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